자, 도가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은 도가는 이제 노자와 장자를 이제 노장 사상이라고도 해요.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노자와 장자가 했던 건 유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유교를 비판. 그래서 유교를 엄청나게 디스합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자, 이 도가 사상 핵심이 뭐냐면 이 노자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노자 아저씨 이건 무의자연 이건 노자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핵심인데 이건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그러는데 요거는 좀 더 한번 자 무의자연 한번 볼게요. 무의자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가 뭐냐면은 인위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 위라는 것은 인위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 그래서 노자 아저씨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자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자연이 부여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인간들이 무슨 뭐 인위해지다 뭐다 뭐 제도를 만들고 예를 만들고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설쳐대니까 세상이 더 혼란스럽다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누굴 비판해요? 공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인과 예가 인간의 본성이야. 인과 예는 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자꾸 인위예지 뭐 이런 거 강조하니까 우리 세상이 더 개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게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인위적인 것 없이. 인위적인 것 없이 자연.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자자의 그럴 연자거든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부여한 본성대로 그냥 스스로 그러하게 살면 되지. 뭐 자꾸 인위적인 것 자꾸 만들려고. 그래서 세상이 더 개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노자의 핵심입니다. 그걸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거. 도가의 핵심은 무의자연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이 인위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의자연이라고 주장한다. 요거 잠깐 이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게 도라는 말이 유교에서도 쓸 수도 있고 불교에서도 쓸 수 있고 도가에서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도라고 하니까 선생님 왠지 도가만 쓸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유불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그거는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도에 대해서 의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유불도 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이 도라는 게 여러분 유교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적 길을 유교에서 말하는 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도라는 게 깨달음을 얻는 길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길. 깨달음을 얻는 길을 말합니다. 방법이죠. 방법. 영어로 하면 the w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에요. 방법. 유교에서는 인간이 따라야 될 길이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길이에요.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 자, 도가에서는 이제 뭐예요? 자, 우주 만물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본 원리가 도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유교에서는 인간이 따라야 될 어떤 도리, 길을 말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가에서의 도는 만물의 근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도가 뭔가 지위가 가장 높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도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도라는 말은 유불도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셋의 그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되게 심화 과정이긴 한데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도가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노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까 말했는데 자 무의자연 얘기를 했었죠. 무의자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럼 어떻게 인위적인 것 없이 무의자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한마디 더 붙여볼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상선약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선약수의 약수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선약수는 뭐냐면 자 최고의 좋음은 약수 물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다 지워져 버렸네. 자, 다시 쓸게요. 자,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자, 왜 최고에선이 물과 같을까요? 자,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겸허의 덕이 있다 그래요. 겸허. 자기 자신을 낮춘다. 겸허. 이걸 겸허의 덕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물은 다른 존재와 다투지 않아요. 물은 모든 걸 다 품어줘. 썩은 나뭇가지가 흘러 들어와도 다 품어주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물 마시고 뭐 대소변을 봐도 다 품어줘요. 그래서 물은 다투지 않아요. 그걸 부쟁이라고 표현해요. 부쟁. 이 쟁자가 싸울 쟁자예요. 부는 아니 부자.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이 가진 겸허와 부쟁의 덕 최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물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자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가윤리의 특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주로 이제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물론 우리 생윤에서는 노자, 장자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통틀어서 도가로 그냥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 수양을 강조했던 건 요건 이제 장자 아저씨가 주로 강조를 한 건데 위에 요 내용은 노자 아저씨가 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장자 아저씨는 뭐라 그러냐면 장자의 핵심은 뭐냐면 뭘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이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이선악을 자꾸 분별하는 건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편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편견. 장자가 강조하는 건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걸 강조해요. 편견, 선입견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자꾸 뭐를 십이선악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분별. 분별하지 말아라. 무분별을 강조해요. 무분별. 자꾸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지 자연의 눈으로 보면, 도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수행이 그래서 도가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장자가 얘기했던 건 좌망과 심재입니다. 좌망. 그래서 좌망과 심재. 자, 잠깐 여기 뜻이 나와 있는데 잠깐 볼게요. 좌망, 말 그대로 앉아서 다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서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일체의 것이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을 다 싹 지워버려라. 좌망. 자, 심재, 이 재자는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 심재. 이렇게 좌망과 심재를 통해 소요와 재물의 경지를 지향한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좌망과 심재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돼요. 왜 텅 비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좌망과 심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지에 도달하냐면 이제 허심의 경지가 돼요. 허심. 마음이 텅 비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요. 자,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상태에서 요거를 보면은 뭐 어떤 펜슬이구나, 펜이구나라는 이런 게 떠올라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제가 가진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사실 이게 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무기 던지면 무기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펜이라는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좌망과 심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제 허심,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떤 펜이라는 생각이 그냥 떠오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이 상태가 허심이에요. 이 상태가. 물론 제가 그 경지에 도달한 적은 없어요. 그냥 도가에서 말하는 상태를 그냥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허심의 상태에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소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소요. 자, 소요는 뭐냐면 자, 소요는 자유롭게 거닌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걸음이에요. 목적이 없는 걸음. 목적이 없는 걸음을 소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딜 갈 때 늘 목적이 있지 않나요? 뭐 저도 여기 이제 수업하려고 온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밤에 자전거를 요새 많이 타는데 밤에 자전거 탈 때 보면은 요새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산책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어떤 걸음이에요. 근데 소요라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거니는 거야. 목적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거니는 걸 우리가 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소요유라고도 해요, 여러분. 소요유. 소요라고도 하고 소요유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자, 이런 소요의 상태가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외물,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마주하면 어떤 편견도 없어요. 이걸 보면은 팬이라는 편견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나와 외물이 나와 내 밖의 존재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뭐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뭐라 그러냐면 재물의 경지라 그래요. 재물의 경지. 재물의 경지는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가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뭐예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 간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다른 비슷한 말로 뭐라 그래요? 무라일체라 그래요. 무라일체. 무라일체. 나하고 외물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경지라는 거예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비슷한 말로는 만물제동이라 그래요. 만물제동. 만물이 다 하나로서 다 같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도가윤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분별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비선악 이런 거 분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와 남 구별하면 돼요? 안 돼요. 다 그냥 자연의 눈으로 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도가의 특히 이제 장자가 강조했던 어떤 도가윤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도가의 이상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소국과민이라 그래요. 소국, 나라는 작고 백성 역시 많지 않다, 적다 이런 의미인데 당연히 왜 소국과민이겠어요? 자, 노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의자연이라 그랬죠. 인위적인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크면 어떻겠어요? 나라가 크면 자꾸 인위적인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나라는 최대한 작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도 최대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소국과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도가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무분별을 강조하고 이렇게 만물과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좀 이건 그냥 눈으로 외워두세요.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좀 표현이 많죠? 지인, 진인, 신인, 천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유불도 이제 다 살펴봤어요. 유불도. 자,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양윤리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면 다 말이 비슷비슷해 보여요. 뭔가 욕망을 절제하고 뭔가 자연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 이런 걸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상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면 아까 좌망심제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도가에서 쓰는 말이구나, 이건 도교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제시문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무명, 뭐 중생, 해타 이런 거 나오면 불교구나, 인의예지 뭐 이런 거를 중시하고 효제 충신 이런 거 나오면 유교구나, 이렇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을 잘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